네,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이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여러분 십계명이 오는데 보세요. 다 보다 누구 더 잘했냐면 예성이가 하고 하기가 잘 이루어지잖아요. 우리는 어린 것이 일어나는데 아니 이때가 어릴수록 기억력이 좋아요. 나이가 들수록 머릿속에 여러분 세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점점 희미해져요. 그렇게 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켜야 된다. 예. 어려서 안 해도 안 그래요. 머리가 어릴수록. 그래서 애가 여러분 12살인가 2개월인가 12살 그때 머리가 아주 빠르게 발전해요. 그런데 우리는 부모들은 그때가 어린하다고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실제로 따져보면 훨씬 잘해 또르더라. 큰애들은 어버먹하고. 그러니까 애를 들수록 기억력이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렇게 어려서부터 가르치라.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어려서 가르쳐야 돼. 어려서. 예. 예. 벌써 좀 크면 머리에 세상에 막 끼어들어가지고 이게 방해한다. 이게. 자,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 모세를 통해서 모세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다윗 왕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펴보고 오늘은 모세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기 보면 다윗의 신앙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구절이 10편 27편 4절이라면 모세의 신앙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구절은 출애굽기 33장인데 특별히 출애굽기 33장 오늘 12절에서 16절이 모세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아주 전형적인 것을 잘 보여줍니다. 지금 이것은요 무슨 배경이 있냐면 32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이후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다가 안 돼서 여러분 우리를 인도한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고 만들었는 것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에 여러분 금송아지의 안식일날 그 금송아지에 제사 드리는데 여러분 이 금송아지는요 애굽의 우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안식일날 여러분 이 신을 만들었고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외쳤느냐면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는 너희 신이라 그러면서 그 신에게 제사 드리는데 애굽 사람이 금송아지 앞에 드리는 그 방식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43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의 삶의 바탕에 큰 뿌리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애굽의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애굽 이야기가 그들의 삶의 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다음에 가면 오늘 그래 첫 번째 행목이 모세도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구했음하고 두 번째 항목이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내려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행위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행사를 보여줬다. 이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행위를 이거 뭐냐면 이 행위가 뭐냐면 the way 길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행사 이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어요. 예.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알고 하나님의 길로 가는 거죠. 요 하나님의 길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 의중, 뜻,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뭘 구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의도, 의중, 하나님의 뜻, 목적을 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오면 항상 이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 삶의 해결책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하나님의 뜻이면 그거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만 내 문제 해결. 그러면 모세에게는 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냐 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행사만.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데 지금 광야에 있은 지가 약 1년이거든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여러분 채소 먹어본 지 오래되고요, 과일 먹어본 지가 오래됐어요. 사는 게 말이 아니야. 기본적으로 사는 게 공급되지, 여러분 인간의 복지라든지 이거는 꿈도 못 꾸는 거죠. 40년 전에 입었던 옷 그대로 입고요, 신었던 신발 그대로 신고요. 이래도 모세는요, 아니야, 이 문제, 지금 어려운 이 환경, 이게 아니고 모세의 마음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도 중 오늘 잘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하나님의 광야로 왜 돌아왔는지, 왜 이런 일들이 자기 삶에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관심도 없어요. 뭐 때문에 관심이 있다고요? 자기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만, 해결만 합니다. 왜 이렇게 다르냐 하면 여러분 밑에 기초가 달라요. 모세는 성경 이야기, 하나님의 중심에, 여러분 이 하나님이 모세의 삶의 바탕에 기초가 되어 있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문화가 기초가 돼요.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구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여러분 결정 내릴 수밖에 없어요. 왜? 털이 그래요. 털. 붕어빵 털에는 붕어빵만 나오듯이 그 털에는, 그리고 모세는요 주구장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의도, 의중. 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환경에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환경인데 밑에, 여러분 그 똑같은 환경인데 근데 밑에 그들의 인생에 기초가 된 이 기초가 다른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문제 앞에서 모든 것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것은 다 다릅니다. 모세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되는 털을 가지고 이렇게 되는 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세상적인 그 큰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큰 이야기가 우리의 기초가 되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됩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빼고는 똑같아요. 보는 게 똑같고 생각하는 게 똑같고 결정이 똑같고. 모세처럼 그렇게 하려면요, 모세가 가졌던 그 삶의 틀을 가져야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교적 교회 다루면서 명백하게 제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걸 바꾸려고, 이게 바뀌기를 원하구나, 그리고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명백하게 보여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볼 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살아도 변해 안 변해요? 손톱만큼도 안 변합니다. 그 밑에 있는 기초가 바뀌기 전에는 안 바뀌어요. 여러분 붕어빵에 털이 바뀌지 않으면 붕어빵의 형태가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이거는 100번 찍거나 1000번, 10,000번 찍거나 100만 번 찍어도 딱 그대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뀌려면 모양의 털이 바뀌어야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려면 무엇이 바뀌었다고요? 우리 이 기초에 있는 우리 삶의 규정 짓고 우리 삶을 결정하는 이 털이 바뀌어야, 이 밑에 바탕에 여러분 이 큰 이야기가 바뀌어야 바뀌지, 이게 안 바뀌면 안 바뀐다. 안 바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우상숭배의 죄를 물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모세의 중보기도로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뭐라 하느냐 하면 여러분 이 33장 1절부터 6절까지
모세에게 이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내가 내 사자를 너희들보다 먼저 보내서 다 들어가게 하겠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예, 하나님 같이 하겠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너희들을 내 사자를 앞세서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줄게. 들어가게 해줄게. 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 할까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초 탔고 가겠죠. 그들은 하나님이 가지 않겠다는 이 의도를 알아야 몰라요. 그들은 몰라요. 그들은 얘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어디 있다고요? 자기들 문제 해결. 문제 해결.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오늘날 주의 백성들 교회 다니시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에도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내 인생만 잘 풀리고 내가 이 세상에 하는 일 잘 떼고 여러분 내 인생 그냥 평탄하면 그게 다예요. 왜 그렇게 되시느냐? 우리의 삶의 바탕에는 세상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기.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 없을 때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 일 없을 때는요, 하나님 해요. 그래도 우리도 아무 일 없을 때는 여러분 믿음하고 하나님 해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문제가 오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반응, 애국 사람과 똑같은 반응이 나오네. 문제만 오면. 왜? 이 문제를 보는 눈이 여러분 그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결정하는. 자, 그런데 오늘 보세요. 1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지시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면서 하나님도 같이 가지 않겠다고 나와 함께 갈 자를 보내주죠 가라는데, 여러분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여러분 이 은총을 입었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6절에 보세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뭘 입은 줄? 은총을 입은 줄 뭐로 알릴까? 하나님, 나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님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줄로 뭘로 알릴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은혜를 입은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말하면서 뭐라느냐 하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한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나이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다는 것이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라는 거예요. 징표. 그러면 그 모세가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뭐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16절에 은총이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는 거라고요. 그럼 모세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으셨다.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셔서 여기 말하는 은총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와? 모세와 함께 하는 거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전에 주님께서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말씀. 그러면서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이 말은 하나님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주님의 은총을 입었다는 말, 주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게 뭘 보여달라? 뭘 보여달라? 하나님의 길을.
왜 주께서 우리와 함께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는지, 왜 우리에게 이 은총을,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가 말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백성인데 왜 하나님이 이 은총을 왜 거두려고 하는지 그 의도와 의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전에 말하기를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고 말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와서 왜 은총을 거두려, 왜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하나님 내 의도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도 이거 묻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이걸 모세를 통해서 알려줬거든요. 자, 33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인 내 백성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을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내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백성이 이 주님의 말을 듣고 벌써 모세가 이 이야기를 다 해주었습니다.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에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게 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저 하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 하지 않겠다, 가지 않겠다고 하는데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만 유일하게 모세만 유일하게.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자, 32장 10절. 아, 7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을 예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하는 말을 하나님은 했다고요? 다 들었어. 다 들었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10절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 하나님 내가 저들을 다 멸하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여러분 200만 명을 싹 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 나라를 시작하겠다. 왜 모세에게 이러냐면 여러분 모세가 삶을 두고 있는 이 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틀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는데 아무도 그게 관심 없어요. 누구만? 모세만. 그러니까 200만 명을 데리고 있어도 여러분 이들을 데리고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못해요. 왜? 하나님께 관심 자체가 없어요. 어디만 관심이 있다고요? 자기들 문제. 그래서 여기도 보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라 했다고요? 8절에 그들이 내가 그들의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여러분 예배하며 그것의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너희시라. 누구를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도 그렇고 그들은 그럴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애굽의 문화, 이방의 문화는 내가 주인이에요. 그렇죠. 내가 주인.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자기 중심적 삶, 자기 중심적 삶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 목적을 위하여 자기 자원과 자기 방법으로 사는 삶. 요 틀을, 요게 자기 중심성의 틀입니다. 죽고 나서나 자기 목적, 자기 필요, 자기 문제 해결. 요걸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방법, 자기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볼 수가 없죠. 왜? 거기는 분별이 가려집니다. 그렇죠. 철저히 가려지죠. 철저히.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는데, 여러분, 모세는 그게 관심이 없어요. 모세는 관심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이에요. 다릅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양식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모세만 먹을 걸 주고 이스라엘에서 양식 떨어졌습니까? 양식 떨어져 모세도 똑같이 떨어졌고, 어려움 당하면 모세도 똑같이 어려움 나가고, 그렇죠? 지금은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어려움은 누가 더 어려워요? 여러분, 집에 양식 떨어지면 가장이 어려워요? 자식이 어려워요? 누가 어려워요? 가장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왜? 이들을 이끌어야 돼. 모든 원망이 누구에게 다 돌아와요? 모세에게. 그런데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어려운 위치에 서 있는데, 왜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느냐?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모세가 가지고 있는 삶의 터입니다. 모세는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결정 낼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고, 그들은 그렇게 결정 내릴 수밖에 없어요. 삶의 틀이라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광야로 데려온 것도 애굽에서 여러분 만들었던 그들의 삶의 틀을 하나님 중심의 성경 이야기의 틀로 바꾸어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 안에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다 보니까 자기들 생각을 고집하고 마음이 강팍해 배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못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여러분, 내가 참으로 주의 복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있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주의 길을 왜 하나님, 왜 가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의도를 밝혀주세요. 말해주세요.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보이고 내게 주를 알리시고, 그 보세요. 주의 길을 내게 알리사 주를 알게 하옵소서. 주님이 왜 가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지,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 알려주세요. 뭐 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주님 알려주세요. 그럼 바꾸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무엇 때문에 안 가려고 하는지. 한번 이 구절을 읽는데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주의, 이 구절을 읽는데 이 구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부어지는 거예요. 눈물이 확 쏟아지려 이 말에. 여러분, 이 말에는요 아주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 제가 느낀 바대로 풀어나가면 이렇습니다. 모세야, 너와 함께한 군사, 내가 애굽에서 이끌어낸 사람이 200만 명인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는데 내 마음에 내가 왜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는지 내 마음에 관심 가지는 자 단 하나도 없다. 유일하게 너만 내 마음에 관심이 있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같이 내 마음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보다 내 마음에 관심을 가지는 너와 같은, 너와 내가 함께 하지 않으면 누구와 함께 하겠느냐? 내가 가겠다. 그러면 뭐라 하느냐? 내가 너를 평가하겠다. 왜 하느냐? 네가 내 마음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니 나도 네 삶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너를 평가하기 위해서 내가 같이 가겠다. 요게 여러분 다 하는데 내가 하나님 마음이 딱 느껴지니까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갖기를 원하는지, 주님의 의도와 의중, 뜻과 목적에 얼마나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원하는지,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 딱 보이니까 내 쏟아. 그리고 주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님께 관심 없어. 예. 정말 주의 백성들이 정말 주님께 관심 없어요. 온통 내 삶, 내 목적, 내 필요, 내 문제 해결이에요. 몸 좀 아파 보세요. 난리도 아닙니다. 자기에게는 어찌 그리 관심이 많은지.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같이 가지 않겠다. 지금까지 여러분 앞서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던 이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완전히 거두는데도 여러분 우리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어디에만? 내 문제. 그렇게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으며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겠냐? 그렇게 하는 게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이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무관심한데 내가 그 씨앗을 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겠냐? 나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렇게 무시하는. 여러분 그래서 학교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한번 펴보세요. 학교에서 학교에서 한번 펴보세요. 1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제사장 요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방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성전 기초만 놓고 방해가 일어나서 성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6년 동안 방치되어서 기초 놓았던 돌에 이끼가 끼어서 여러분 폐허처럼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에 관심 없어요. 여기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는 이때에 판백한 집에, 여러분 성전은 이래놓고 자기들은 판백한 집, 여러분 좋은 나무 재료를 해서 좋은 집에 가는. 그 조항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행위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황폐되어 있는데 너희들은 좋은 집에 거하면서 너희가 그게 옳으냐? 너희의 소위 너희의 행실을, 너희의 삶을 쳐다봐라. (6절)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삭을 받아도 그들의 구멍 뚫어진 전대넘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의 모든 노력이 아무리 소용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 보세요. 너희가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않으며. 이게 뭐냐?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생수의 근원들은 나를 버린 것과 너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 여러분, 그들이 웅덩이 팠다고 애를 썼는데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라고요? 쓸모없는 웅덩이. 여기 보세요. 씨를 뿌렸는데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삭을 받았는데 전대가 떨어져 나가버리고 그냥. 우리가 한 모든 것이 소용.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그들이 이걸 알아야 몰라요. 안 물어요. 하나님께 안 물어요. 안 물어. 그러면서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관심 가지고 성전 지어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제쳐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제쳐놓고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삶을 살면서 안 되는 줄을 모른다. 왜 안 되는지 모르는. 그러니까 뭐만 어디에만.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으로인데 그걸 제쳐놓고 내가 고민을 하고 있으면 답이 있어요? 내게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 다람쥐 쳇바퀴도 들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에 가서 물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해결되는데, 여러분, 내가 아까 말했던 털이 여러분 쇠뚜껑 있으니까 이 털에 있으니까 불가능하죠 이게. 그러니까 이 환경을 내 방식으로 보고 내 방식으로 해석하고 내 방식으로 결정하고. 그런데 여기는 해결책이 없단 말이에요. 이건 누가 주는 건데? 하나님이 주는 건데 하나님이 개입 없이는 이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이래 다람쥐 잡아요.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에 있으니까 광야의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어 없어요? 거기서 당하는 어려움을 계속 40년 동안 어디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려면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틀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그 안에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들어오면 구멍에 전대 뚫어져 나가버려요. 그게 전혀 내 삶에 유익이 안 돼.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 만족이 없어. 따뜻하지 않아.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소망과 기대, 감사와 감격, 이게 없고 눈 뜨면 하루 염려, 걱정, 근심.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이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내 삶에서 떠나가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샬롬이 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샬롬. 그래서 그리하면 너희는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왜 그러냐? 너희가 집으로 가지만 하나님이 불어버리고,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지만 도리어
바란 것과 다르게 여러분 적었고, 왜 그래 되냐? 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 짓기 위해서 빨랐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 부르신 목적은 뒷전으로 하고 내 목적, 내 필요, 내 문제, 이게 빨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한다고 내가 해결하려고 되는 일이 아니다. 누가 해야 된다? 하나님이 해야 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제청을 내가 해보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져올서 하나님 풀어버리고, 여러분 안 된다는 거죠. 많이 바라지만 적고, 내가 많이 가지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 풀어버려, 흩어버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모든,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그대로예요. 모든에 내가 한죄를, 내가 그 모든 것을, 여러분 뭐냐면 이 한죄, 이 한자가 무슨 한자인지 모르겠어요. 히브리어로 호레버, 이 말은 그런데 호레버는 물이 잦다, 마르다, 혹은 황폐하다, 사막이 되다는 뜻, 하렙에서 유래했는데 여기서 심한 더위와 열기로 인한 가뭄을 뜻한다. 한재가. 그래 농사를 짓고 소를, 여러분 그 짐승을 키우고 과일나무를 심는데 하나님께서 지극한 가뭄을 내려, 가뭄을. 그러니까 다 말라 죽는 거예요. 다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들의 수고가 아무런 의미. 그래서 뭐 하느냐 하면 오늘 이게,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이걸 이제 잘 들으셔야 되는데 잘못 들으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압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러냐면 하나님이 생명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야 거기에 우리 모든 우리 삶의 전부를 채워줄 수 있는 풍성함 거기 있습니다. 아멘. 넘치는 생명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어디로? 나와의 친밀한 관계에 들어. 여기가 너희가 모든 풍요가 있는 곳이니까 이리로 오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나를 떠나서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예, 그게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 할 수가 없어. 내가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이 돌아와서 이걸 누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지극한 사랑. 그렇게 이걸 보면요, 이걸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의 이야기에 터전을 두면 하나님께서 악덕 기업 같아. 하나만 심판 내리고 막 이래가지고 이야 하나님 무섭다 어찌 그러냐.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를 쏙들하면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구구절절히 넘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고 싶어하고 우리에게 최고의 삶을 주기를 열망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다. 이게 보여야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을 따르는데 문제는 이 바탕에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바탕.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말하는 것들이 다 모세 말을 짓밟아 버리잖아요. 그게 자기들에게 축복이요 생명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분 생명을 주고 복을 주기 위해서 이곳에 데려왔다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 눈에는 여러분 고생길에 들어왔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야, 거기 보면 모세야 네가 어째 우리를 이곳에 데려와서 죽게 하느냐, 굶어 죽게 하느냐, 목말라 죽게 하느냐, 바들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죽는다는 하나님이 죽이려고 데려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리려고 데려갔습니다. 아멘. 근데 그들 눈에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맨날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모든 어려움이 내가 볼 때 어려움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주는 축복들입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게 감사할 일이고 감격할 일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더 하나님을 사랑할 일인데, 우리가 왜, 여러분, 이 이교 문화의 이 바탕을 가지고 보니까 똑같이 보는 거죠. 환경이 어려우면, 여러분, 이거는 와서는 안 될 일, 이거는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해서 그렇다, 나를 버려서 그렇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렇게, 여러분, 적과 꿀이하는 가나안 땅을 준다는데 그것도 마다하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 왜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는지 그 마음에 초점을 딱 두고 그걸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가지 않겠다고 완강하게 버텨. 하나님께서 곧바로 그 배는 내가 함께 가리라, 내가 너를 평기하리라. 너와 같이 내게 내 마음이 어떤지, 내 의도와 의중이 어떤지 묻는 자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누구와 함께하며, 너와 같이 내게 관심을 가진 자를 내가 평가하지 않으면 누구를 평가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이만큼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시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 뜻과 목적에 관심 가지는 것을 그만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게 내가 친히 가리라, 이 말은요, 원어로는 내 얼굴이 함께, 내 얼굴이 가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예, 77페이지 위에 첫 번째 단락 네 번째 줄, 그러나 모세는 그 모든 이 세상의 풍요, 인생의 안락, 성공, 천사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원했습니다. 그에게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가장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소중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뭘 구한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사실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 그분 자신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하시는 그분의 임재를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임재를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그 밑에, 그래서 로이드 존슨 목사님도 그의 책 부흥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각성을 하면, 사람들이 진정으로 깨달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심각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진짜로 깨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로 깨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리는 것은 심각한 없음을,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심각한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이 올바르다면, 우리가 깨어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것이 기독교인의 가장 심각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게 우리는 어떤 사람이야? 각성을 못한 거죠. 깨어있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버려도 임재 관심조차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세로 오늘 통해서 보여주는, 모세가 어떤 상황에,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의 환경의 어려움이 아니라 오직 어디에 관심을 가졌다고요? 하나님의 의도, 의중. 하나님의 의도, 의중을 알아 거기에 삶을 동참하고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지 않겠다고 완강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히 돌아서서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예, 친히 내가 임재로 너와 함께 가리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은총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임재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그들의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을 때까지 이 임재가 없었습니다. 그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얼굴로 구하는 삶으로 돌이켜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